2021년 7월 29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또 눈을 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출발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 시간도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고 있는 주님의 딸들, 주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본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수지제일재단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아마 가장 힘드신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으면 38절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이런 표현을 써본 일이 있나요?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으신 때가 있었나요? 없지 싶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을 지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도 힘든 현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위기 때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35절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럼요.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나도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면 나도 고난 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수들이 나타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들은 어디 갔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말을 잘합니다. 그럼요. 주님 따라가고 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혀 보면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게 뭘까요? 이 엄청난 과업, 이 고난, 이 십자가, 이것을 지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37절 38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땀이 흐르도록, 아니 그 땀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으면 거기에 핏방울이 섞여 나왔는지 도저히 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 뭐 땀이 젖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 이것은 힘쓰고 애쓰니 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고난의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나요?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놈의 자석들아, 맨날 자빠져 잠이나 자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책망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진짜 다급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에 감정을 잘 삭혀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앞세워서 일이 되는 일이 있었나요? 중요할수록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못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까지 설득하고 교훈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주님의 마음. 이야, 이건요 속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속을 드러내야 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 약한 거, 그 안 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단을 쳐도 존중하면서 하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야단을 쳐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와서 닿아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 굉장한 책망인데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 못하는 그 마음, 이것을 100번 이해해 주면서 교훈하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이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바른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른 말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거기에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글쎄, 초등학교 시골 아주 두메 산골에 2명밖에 없었대요. 글쎄, 전교생이.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둘이서 서로 막 컨닝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이놈들아,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놈들이 컨닝해서 되냐? 그랬대잖아요. 멋지죠. 여유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뼈아프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45절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또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성경 공부해라. 여러분, 하라고 할 때가 정말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못할 때가 와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일 때가 와요. 기도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할 때가 정말 귀한 건 줄로 알고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히 기도했던 주님,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감정으로, 기술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찾지 않고 오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면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기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찾고 물질을 찾고 또 어떠한 삶의 방식을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절절한 시기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